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또 갈라디아서를 봤던 부분들을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도입 부분, 서론이라고 하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종결,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크게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가 6절부터 2장 21절까지, 또 오늘부터 살펴볼 바른 칭의가 무엇이냐가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왔거든요. 바울은 바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는데 그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로 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 그 복음의 유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요약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인된,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공인된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인정했고 그러나 그 복음을 향해 들고 갈 때 대상자가 다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제자들은 할례 받은 자에게로 가게 됐고 다만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살피자, 이러한 내용들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이신칭의 복음이 맞는 복음이다라고 증명해 준 것이죠. 세 번째가 칭의, 즉 바른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16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른 복음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0.0001%도 투입될 수 없는,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바른 복음이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서는 그렇다면 그 바른 칭의가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분명히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복음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이 절에 걸쳐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칭의란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으로는 결단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만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이제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시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어리석기 이럴 데가 없구나.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을 받아들였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 이렇게 다른 복음, 거짓된 속아 넘어가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성된다고 혹은 보충된다고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이 밝히 보인다라는 말은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한 복음 앞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가만히 온 유대 출신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이 부딪혀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그렇게 복음에 부딪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점점 믿음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에서 율법으로, 성령에서 육체로, 자유자에서 종속된 자로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퇴보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오늘 3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고 있어요? 육체로 마치고 있는. 어떻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끝까지 어떻게 육체로 돌아가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신앙은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바른 복음을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일어났죠. 왜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벗어던지고 내 삶이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엄청난 핍박을,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들, 그 많은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힘들게 그 복음 앞에 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아니다. 복음대로 살고자, 복음 앞에 돌아서고자 결단했던 것들, 끊어냈던 것들, 그동안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헛된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의 기적이 나오죠. 걷지 못했던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걷게 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좀 준수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중의 신 제우스 신이라고, 바나바를 신중의 신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에 아주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이 신들의 전령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웅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이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너희들이 무언가 열심히 구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나타나느냐?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하기 위해서 선을 쌓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걷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했고 그 복음의 반응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엄청난 기적들, 능력들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으니까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했던 것이죠. 또한 그 의롭다고 칭함받을 때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믿음에, 즉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겐 자식이 없다.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이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것처럼 많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줬더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였어요. 17장에 가면 2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하가를 사라가 아내로 주거든요. 그리고는 86세 때 그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약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어간에 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그러니까 최소 13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13년 이상의 시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라고 네 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때문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성립시킨 연결고리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 때문이었어요. 할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혈통, 할례를 통한 혈통이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칭의 사례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확신 갖고 있었던 그 혈통, 그 할례로 이어지는 그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가히 혁명적인 사상으로 그 말이 들렸겠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었어요. 그들은 그 증거로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해지는 자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약간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창세기 12장 3절 또 창세기 18장 18절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18장의 사건은 사라가 수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서로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제대로 살리려면 네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복음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곧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모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믿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하여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칭의의, 바른 칭의의 모습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칭의의 사건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믿음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해가 가면 갈수록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 습관의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행함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송받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늘 갈급함이 넘치지 않고, 내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말씀을 볼 때 숙제처럼 큐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고 있을 때가 있을 때는 참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이렇게 숙제처럼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목사님 막 밤새도록 말씀 연구하고 막 이렇게 막 기쁘다고 얘기하면, 나는 언제 이렇게 막 말씀 너무 막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씨름하고는 있는데 그냥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 너무 쉽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예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물론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뭘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손에 쥐고 있는 그 축복의 보따리를 더 빼앗아 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그 헌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양심이 알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수많은 헌신의 그런 자리들이 나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은 병들지 않았다, 괜찮다 스스로 아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십자가의 갈망은 점점 더 고갈되고 있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영생수는 흘러넘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봉사의 자리, 그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